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끝날에와 같은 표현을 곧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느 짧은 시점으로만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끝날, 곧 종말은 단지 미래의 어느 한순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미가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 곧 교회 시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이 가장 높이 우뚝 설 것이며 민족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등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하며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 곧 교회가 바로 시온산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 공동체 곧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산꼭대기에서 멋진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대장장이가 쇠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용광로에 녹이고 망치로 두드려서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휘두르던 칼과 창, 또 서로를 미워하며 겨누던 칼과 창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 그것이 곧 메시아의 시대이며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도 때로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며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밭을 함께 일구는 동료로서 보습과 낫과 또 쟁기를 손에 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유일한 칼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일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평화를 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없이 각자가 자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누리는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곧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날에는 곧 메시아 시대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부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이 좋고 또 강하고 부한 자가 혹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친히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또 마지막 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또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핏값 주고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주신 그 참된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 서로 간의 평화, 또 내적인 평화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사탄 마귀가 흔들 수 없고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